말씀의 제목, 매일 오시는 아기 예수님. 매일 오시는 아기 예수님.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성탄절이 지났는데 왜 아기 예수님 설교를 또 하실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트리도 보면 성탄절이 지났는데 지금 이렇게 있어도 아름답듯이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그 성경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을 녹여서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만 되면 교회마다 성탄 전야제를 하기도 하고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특송을 하기도 하고 연극을 하기도 하고 발표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 아주 은혜스러운 연극이 있어서 성도님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연극을 맞이해서 한 학생이 여관, 요셉과 마리아가 방문하는 여관의 여관집 주인의 역할을 맡은 어린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떨려서 그러는지 대사를 잘 외우지도 못하고 대사를 할 때마다 울고 떨고 하고 해서 선생님이 연습을 시켰답니다. 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곳에는 빈 방이 없습니다. 나가시오. 이곳에는 빈 방이 없습니다. 나가시오. 이제 선생님의 성도님들 차례. 시작. 이곳에는 빈 방이 없습니다. 나가시오. 성도님들은 잘하시는데 그 애기는 못했답니다. 이곳에는 빈 방이 없습니다. 나가시오. 연습할 때마다 애가 울고 떨고 이 말을 잘 못해서 무대 올라가기 전까지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곳에는 빈 방이 없습니다. 나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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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자꾸 계속했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탄 전야제 발표가 시작된 그 저녁 마지막 타임에 연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 전까지도 발표도 잘하고 율동도 잘하고 찬양을 잘했던 애고 마지막 연극 직전인데 애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너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 요셉과 마리아가 오면 이곳에는 빈 방이 없습니다. 나가시오. 뭐라고? 이곳에는 빈 방이 없습니다. 나가시오. 꼭 기억해야 돼. 그리고 이제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하이라이트 성탄 연극의 차례가 다 됐고 연극을 위해서 모두가 분장도 하고 아이들은 분주하게 막 뒤에서 이제 연극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극은 아주 은혜스럽고 순조롭게 어린아이들이 잘 진행했습니다. 드디어 여관집에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에 다 등장하는 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가 여관집 주인이 바들바들 떨면서 눈을 중앙에 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걸어옵니다. 그리고 노크를 탁탁탁 합니다. 여기 방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를 낳으려 방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둘 방이 있습니까? 라고 톡톡톡 이렇게 합니다. 드디어 연습하고 연습한 이 대사가 나와야 됩니다. 연습한 대사가 뭐지? 성경도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대사가 헷갈립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주일학교 학생이 대사를 잃어버렸는지 그 자리에 가만히 서가지고 그냥 울고만 있습니다. 그 우는 모습을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응원의 박수도 치기도 하고 괜찮다라고 이렇게 어르고 달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은 다릅니다. 연극을 진짜 멋지게 전달하기 위해서 막 뒤에서 이곳에는 빈방이 없다고 나가라고 막 뒤에서 계속 신호를 주는데도 그게 잘 안 들리는지 애가 답변을 잘 못합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웃고 성도님들 박수를 치고 선생님께서 이곳에는 빈방이 없습니다. 나가세요. 막 뒤에 있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이 어린아이는 그 모습에 더 벌벌 떨고 더 눈물을 흘리면서 힘겹게 이렇게 대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방이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방이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대사를 틀린 겁니다. 분명히 성경 속에는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대사를 잊은 바람에 이곳에는 방이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라고 하니 성도님들이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웃기도 하고. 하지만 이후에 아이가 대본에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성도님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구나. 그 뒤에 아이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곳에는 방이 있습니다. 방이 없으면 제 방이라도 내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나는 따뜻한 방에서 자고 아기 예수님은 어떻게 구유해서 잘 수 있냐. 이곳에는 방이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 영혼이 너무 오래갔습니다. 성도님들 성탄절이 며칠 전에 지나갔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번에 맞은 성탄의 마음은 어땠는지, 이 아이와 같이 진실되고 진짜 내 모든 것들을 아기 예수님에게 내어드릴 자세로 성탄을 맞이했는지. 분명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누렸던 것은 아닌지, 모이는데 힘쓰지는 않았는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시간을 보낸 건 아니었는지. 성탄은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성탄은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인데 혹여나 그 아기 예수님은 말 구유에 가게끔 하시고 정작 축하받아야 되는 예수님은 뒷전에 있고 우리의 나눔, 우리의 즐김 이런 것들이 더 크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성도님들께 설교를 작성하면서 생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성도님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지금 어디 계실까? 오늘 매일마다 아기 예수님은 오십니다. 왜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냐면 12월 25일 성탄절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게 아니라 매일 오시는 겁니다. 매일마다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곁에 매일 오시는 겁니다. 매일 우리의 마음의 여관문을 두드리면서 이곳에 아기 예수님이 누일 장소가 있습니까? 하고 우리의 마음문을 이렇게 두드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 제일 좋은 곳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1순위가 돼야 됩니다. 진짜 1순위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거가 있으면 안 되고 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 1순위가 돼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오직 예수님이 1순위가 돼야 됩니다. 매일 오십니다. 매일마다 우리의 마음의 여관문을 매일 두드리십니다. 성경 속의 여관의 주인, 방이 없다라고. 왜 그러냐면 굉장히 바빴을 거고 나의 삶을 살았어야 되고 내 일이 바쁘다 보니까 아기 예수님인 건 알겠는데 아기 예수님인 건 알아도 뒷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의 예배고 주일의 예배인데 나의 인간적인 개인적인 생각과 염려와 나의 개인적인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뒷전이 됐던 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뒷전이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모순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 내 마음속 가장 정성스럽고 가장 좋은 그곳에는 항상 예수님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성도들은 매일마다 성탄절이구나,
매일마다 아기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매일이 성탄절이고 매일이 부활절이고 매일이 감사절입니다. 매일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매일 부활절하면서 매일 부활하는 주님의 능력을 행하면서 그 능력을 통해서 매일마다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우리에게는 매일이 성탄절, 매일이 부활절, 매일이 감사절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신문 기사가 2번 나왔습니다. 12월 18일 대학병원에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신장병으로 고생하시던 어머니가 신장 이식을 받아서 힘든 투석을 이제 끝낼 수 있었고, 심장병으로 고생하던 아이가 심장을 이식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폐, 간장의 이식 수술을 통해 다른 환자들이 더 이상 아픔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기적이 한 병원에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성탄절 전주입니다. 5명 환자가 드디어 새 삶을 살게 되는 순간이라서 그날의 대학병원은 층층마다 수술하느라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동분서주 바쁜 하루를 아주 기쁨으로 보냈다고 하고, 이 5명 환자의 이식 수술은 모두가 다 잘 돼서 드디어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쁜 소식 이면에 또 다른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편히 쉰적 없이 일만 하던 내 아내 5명 살리고 함. 기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1일 뇌사 상태였던 박세진 씨가 단국대 병원에서 뇌사 장기 기증으로 신장, 폐장, 간장 등을 5명에게 기증하고 숨졌다고 12월 18일 밝혔다. 고인은 지난 10월 27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식사를 준비하던 중 쓰러졌다. 뇌출혈로 인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뇌사 상태가 됐다. 가족들은 고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길 기도했지만 의료진으로부터 적극적인 치료와 수술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가족들은 평소 장기를 기증하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 했던 고인이 삶의 끝에서 좋은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기증을 결심했다. 가족들은 고인의 신체 일부분 잃었고 누군가의 몸속에서 살아 숨쉴 수 있다는 생각에 큰 위안을 얻었다고 한다. 이게 기사였습니다. 성탄이 딱 이와 같은 날입니다. 성탄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고, 주께서 우리 안에 오시사 주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주의 부활의 능력을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은 날이기는 하지만,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위해서 죽을 거라는 걸 알고 보내주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장기기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장기를 기증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장기를 기증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고 성도로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모시고 성도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했지만, 내 삶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내 삶이 우선이 됐던 거 아닌가, 내 자존심이 더 우선이 됐던 거 아닌가. 아기 예수님이 마음속 문을 두드리면서 지금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 빈방이 없다라고 나는 문을 닫고 외면한 건 아닌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마음속 가장 좋은 그곳에 주님을 모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든 좋은 거, 맛있는 걸 먹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고, 좋은 곳 가는 그곳에 항상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것처럼 맛있는 걸 먹거나 기분 좋은 순간을 느끼거나 좋은 곳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 사람이 아기 예수님이었으면 좋겠다. 왜? 우리를 위해서 장기를 기증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 번 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 번 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 번 더, 아멘이 짧게 들으면 계속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날도 맞지만, 성탄절은 아들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를 떠올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탄은 아기 예수님만 탄생하고 끝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플러스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한 번 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기도 하지만, 성탄절이 될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거 뭐냐면, 아기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얻게 된, 누리는 성도로서 신분이 변화되는 거구나.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믿음의 품격으로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왜? 아기 예수님의 대변인으로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아기 예수님이 신체 장기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기적을 주신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품격으로 믿음의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저렇게 품격 있게 믿는 거구나, 능력 있는 거구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믿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아기 예수님 내 마음속에 와주세요, 아기 예수님 내 마음속에 와주세요. 이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의 이 성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도 주시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성탄절은 예수님도 탄생하신 날이지만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플러스 이 땅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날이기도 한다.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성도들이 주셨는데, 과연 내가 예수님의 대변인으로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지, 주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들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는데 과연 나는 살면서 주님의 어떤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지. 영의 능력은 사용하지 않으면 퇴보됩니다. 육은 쓰면 쓸수록 닳아 없어지지만 영적인 능력은 쓰면 쓸수록 더 많아지고 샘솟는 겁니다. 그러면 성탄을 기점으로 해서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다, 플러스 그 예수님이
있다. 그러면 나는 성도로서 믿음의 품격을 보이면서 믿음의 능력을 행하면서 이 땅을 누리면서 정복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 모습 쫙 보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실 것 같습니다. 성도가 씨름하고 성도가 아파하고 성도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도 주는데, 내가 아들도 주는데 장기 기증할 걸 내가 알아. 십자가에 못 박힐 걸 내가 안단 말이야. 근데 네가 너무 힘들어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들을 주는데, 아들도 주는데 내가 네 문제 하나 해결 못할 것 같아. 아니 아들도 주는데 네 걱정거리 하나 해결 못할 것 같아. 아들도 주는데 네 건강 하나 내가 책임지지 못할 것 같냐고. 아들도 주는데, 내가 내 아들도 주는데 성도의 모든 기도, 성도의 문제, 성도의 시련, 이 모든 것들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기 예수님도 보내주시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임자게끔 보내주시지만 플러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그와 더불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함께 보내주신 이날이 성탄의 그날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성탄은 12월 25일만 성탄이 아닙니다. 12월 25일만 예수님이 탄생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어제 저희 어머니와 동생이 목욕탕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을 밀어주고 때를 밀어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옆에 80세 정도 되신 할머니께서 지그시 저희 어머니와 제 동생을 이렇게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어머니에게 말씀했답니다. 엄마, 내가 저 할머니 등 좀 밀어주고 올까?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힘든데 또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할머니 혼자니까 등을 못 밀었을 거잖아. 내가 등 밀어주고 올게. 그래서 가가지고 할머니 제가 등 좀 밀어줄게요. 그 등을 이렇게 밀면서 할머니께서 그랬다고 합니다. 사실은 딸이 엄마 등 밀어주는 거 보면서 내가 얼마나 부러웠는데, 나도 저런 딸 하나 있으면 좋겠네 하고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까지 밀어주니까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목욕하는 내내 계속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욕을 마치고 어머니와 제 동생이 집으로 둘이 오면서 동생이 물었답니다. 엄마, 나 할머니 등 밀어준 거 잘했지?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했답니다. 잘했지. 그 할머니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성경에 본 모습, 우리가 영화에서 본 모습, 사진에서 본 모습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삶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도 예수님께서 늘 찾아오시고, 12월 25일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아기 예수님이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자 집사님께서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할 때 내 마음속에서 이명자 집사님이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명자 집사님의 모습으로 김신근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허성영 성도님께서 평소처럼 교회를 오시지만 제 마음속에 성령 성도님에게 이렇게 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허성령 성도님의 모습으로 오늘 김신근에게 오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자 집사님이 예수님이고 허성령 성도님이 예수님이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삶에 매일마다 찾아오시는 겁니다. 언제 찾아오실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문을 이렇게 두드릴 때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빈 방이, 가장 좋은 방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까
아니면 없을까? 늘 준비하셔야 됩니다. 매일마다 성탄이고 매일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건 우리에게 신세를 지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오셨다라는 건 아들만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한다니까 더 세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누려야 됩니다. 이 성탄의 트리 장식을 보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맞다, 저 아기 예수님이 매일마다 내 삶에 찾아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그게 성탄의 기념일이구나. 근데 이 성탄절이 12월 25일만이 아니고 1년 365일 매일마다 우리 삶에 찾아오시기도 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도 하고 능력을 행사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매일마다 감사하는 감사주의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 얼마나 신명나는 믿음생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지만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믿는 순간부터는 해결되는 겁니다. 해결되는 겁니다. 진짜 해결되는 겁니다. 제 아내는 알 겁니다. 제가 집에서 쓰레빠를 신고 다닙니다. 왜 그런 뒤꿈치도 불편하고 관절이 아프고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날이 가면 분명히 쇠하는 건 맞구나라는 걸 제가 느낍니다. 기도원에서 찬양을 할 때 방방방방 뛰면서 제가 그냥 찬양을 하면서도 소름 끼치고 감사한 거, 주여 제가 집에서 쓰레빠를 신고 다니는 이 순간에 통증이 느껴지는데 이상합니다. 찬양을 할 때 주님께 심취할 때에 진짜로 독수리 날개침으로 막 뛰는 것 같습니다. 뛰는 것 같고 통증 자체가 없어지는 거 보면, 잘 생각해보면 몸의 통증은 분명히 있기는 한데 나의 시선이 예수님께 꽂히면 통증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 겁니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통증은 지금 있는 겁니다. 통증은 있는 겁니다. 저번에 제가 바다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만 우리 몸은 육이고 속사람은 영입니다. 바다를 가서 대자연을 보고 하늘의 푸르름도 보고 바다의 푸르름도 보고 이건 영적인 모습이고, 모래를 보면서 아이고야 이 모래 불쌍해서 어떡하니 멀리 가지도 못하고 가보라 근데 다시 오고 멀리 가지도 못하고 이게 또 어디 모래야, 너는 또 왜 나뭇가지가 꽂혀있니? 나무가 꽂히니까 얼마나 아파. 나도 무릎에 나무가 꽂히는데 관절염 때문에 환장 가겠어. 나무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해변가에 나무는 꽂혀 있는 건 사실인데 내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고 광활한 자연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면 이 나무의 안타까운 모래에 나무가 꽂힌 이 불쌍함과 안타까움과 아픔과 시련과 이게 보일까? 아니면 광활한 대자연이 보일까 생각하면서 광활한 대자연을 쫙 누리면 세상의 모든 시련을 쫙 들고 다시 한번 상쾌해진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멋지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영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탄절을 지나고 난 우리 성도들은 이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들, 문제들, 세상의 걱정, 근심,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뒤에 있는 거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냐면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내 삶에 직접 찾아오시고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나올 때까지 할 겁니다.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모든 것을 받는다는 거야. 진짜로 모든 걸 받는다는 거야. 12월 25일 성탄 예배는 이미 드렸습니다만 그 성탄절 이후로 내 몸에 예수님의 신체 장기 기증을 받은 몸이구나, 예수님으로 세팅된 몸이구나, 플러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더해 주셨구나. 근데 그걸 모르고 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러면 예수님의 돌아가심은 헛된 돌아가심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장기 기증을 받았는데 그 장기 기증된 것으로 나쁜 짓을 했다라면 그 장기 기증한 사람의 그 마음은 훼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이 장기 기증을 통해서 세상 어딘가에서라도 살아남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더 좋은 일을 하기를 원했던 건데, 만약에 그 5명이 진짜 장기 기증을 받은 5명이 나쁜 일에 휘말리거나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만약에 시간을 보낸다라면 장기 기증하신 이 분의 숭고한 그 희생은 헛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셨습니다. 12월 25일 우리 분명히 기념하기로 했고 약속했고 전 세계가 분명히 약속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일 성탄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모든 진짜 장기가 내 안에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플러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믿음으로 코팅을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말은 내 안에는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시는 거고 내 밖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믿음의 위풍당당함으로 명품신앙으로 거듭나서 살면서 믿음의 능력을 행사하는 멋진 성도로 거듭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동방 박사들이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번 주에 선물 좀 갖고 오세요 라고 하셔서 성도님들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선물을 이렇게 챙겨서 가지고 오신 것처럼 매일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 오늘은 성탄절이고 선물 교환의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내가 녹용을 포장해야지. 세상에 이명자 집사님이 받으니까 얼마나 행복해. 이렇게 좋은 거 주니까 나는 내복을 받아서 너무 좋았어. 나는 돈이 필요해. 난 돈을 받아서 너무 좋았어. 이런 식으로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성탄절뿐만이 아니고 1년 365일 우리 삶에 매일마다 찾아오신다라면 그 아기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까? 동방박사들이 이야기하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데 가장 대표적인 황금만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황금일까 생각해보면 과거 역사에서부터 지금까지 황금은 늘 가치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늘 소중하고 늘 존귀하고, 그래서 황금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전쟁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금을 찾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여행해서 모험하고 탐험하는 시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은 황금이라는 건 우리가 인생을 걸고 욕심내어야 할 그 무언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황금이라는 건 내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것, 내 마음속에 가장 귀한 것,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황금을 드렸다 이 말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가장 귀한 모든 것들, 이것을 예수님께 이렇게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대입해보면 성도님께서 답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매일마다 두드리십니다. 매일마다 두드리십니다. 이때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한 거, 최근에 내가 가장 몰두하고 가장 많이 생각한 게 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걸 가장 많이 생각하기 마련인데, 내가 주님께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보냈나? 아니면 내 삶의 터전에서 나의 일,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나? 성경들 속으로만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까를 몸부림쳤는지, 아니면 어떻게 내가 이 험한 세상 살아나갈까, 돈을 얼마나 벌까, 내 개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을 더 많이 보냈나? 아니면
주님께 어떤 기쁨을 드려야 되겠구나.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께 어떠한 것을 드려야 되겠구나 라는 데 시간을 더 보냈는지, 아니면 성탄절을 기념해서 인간적인 나의 만족에 에너지를 더 많이 쏟기 위해서 이곳에 시간을 더 많이 썼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가장 우리가 신경 쓰고 가장 초점이 맞춰진 그곳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황금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으로 당부드릴 말씀은, 이 시간에 나를 오신 이가 예수님이신데 12월 25일만 오신 게 아니라 매년, 매일, 매 시시 각각으로 내 마음속을 두드리시는 분이 아기 예수님이신 겁니다. 매일마다. 그러면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는 늘 예수님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 내 인생의 VIP로서 아주 귀한 분으로서 내 마음속에 모시는 예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황금을 드렸다, 이 말은 마음을 드린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황금을 드렸다 그러면 내 전부를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이 아니고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나에게 유리하니까 믿고 나에게 불리하니까 안 믿고, 오늘 교회에서 뭐 주니까 가고, 오늘 교회에서 힘든 일 시키니까 안 가고, 혹은 오늘 좋은 사람 있으니까 가고, 오늘 나쁜 사람 있으니까 나 속상하게 했으니까 안 가고, 이 말은 교회의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문제도 잠깐만 왔다 갔다 하면 탈납니다. 여기 월급을 더 주니까 일로 가야지, 이번에 저기 월급 더 주니까 저기 가야지, 이번에 저기 월급 더 주니까 저기 가야지 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의 기업들, 회장들도 아이고 야, 이 친구 못 쓰겠구나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아는 겁니다. 얘 마음속에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다른 회사를 품고 있구나, 딴 생각하느라 일에 집중을 못하는 거구나, 회사의 인사 담당자 그런 것들을 아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을 다하지 않고 진심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티가 나는 겁니다. 바로 티가 납니다.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 모습도 티가 나지만, 진심을 다하지 않고 껍데기 신앙, 껍데기만 가지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도 그냥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냥 보면은 티가 나는 겁니다. 그냥 보면은 티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모두를, 우리의 전부를 진짜로 주께 다 드려야 되겠구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건데 내 인간적인, 내 가정적인, 내 사회적인 거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구나. 드리면서도 더 드릴 게 없어서 아쉬운 게, 안타까운 게 성도인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됩니다. 진짜로. 그리고 만약에 결혼을 했다라면 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 내가 부모의 자녀로서 효도를 하고 싶다라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잘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고가 아니고,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면 이 부모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분이 나의 신체를 위해서 장기까지 기증할 각오로 사랑을 전해주고 있는데 어쩔 때는 잘하고 어쩔 때는 효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장기 기증보다 더 큰 사랑을 이미 주고 계신 사람이라면 내 모든 것들을 다해서 헌신하고 효도하고 드려도 부족한 마음이 들어야 진짜 효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도 내 모든 것들을 다 걸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애할 거 다 하고, 아르바이트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뭐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나서 공부할 때는 졸립니다. 이렇게 졸리지? 이렇게 학교 가면 혼날 것 같은데, 그럼 학교도 안 갑니다. 학교 안 가니까 또 집 가면 엄마 아빠도 걸릴 것 같은데, 그럼 집에도 안 갑니다. 그럼 목사님이 오늘 내 얘기할 것 같은데, 교회도 안 갑니다. 악순환의 연속일 겁니다. 악순환의 연속.
진짜로 내 전부를 걸어서 딱 하나 지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제 조카한테, 제 동생한테도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 조카가 아프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신혜야,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찬양만 잘하게끔만 욕심내. 내가 살면서, 내가 40년 이상 살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최고의 부자가 되겠습니다 얘기한 적도 없고, 건강 얘기한 적도 없고, 나 하나님한테 딱 욕심부린 거잖아. 나 찬양에서는 지지 않게끔 내가 욕심부린 것처럼 우리 조카가 찬양에서 지지 않게끔 하면 이게 진짜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 동생은 제 조카에게 찬양을 진짜 많이 들려주고 찬양을 많이 부르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께 강하게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전부 십자가에 오늘 걸어두셔야 됩니다. 아멘이 안 났기 때문에 다시 우리 마음의 전부를, 이 빨간색을 이렇게 달듯이 우리의 마음의 전부, 진심을, 황금을 다해서 주님께 이렇게 걸어두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진심이고 나의 사랑이고 주님이 내 중심, 내 안에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 제가 지나가면서 저 트리를 볼 때마다 저 트리는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고 거기에 달려져 있는 모든 장식은 내가 주께 드린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고로 이 트리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건 아닌데, 트리를 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이 생각이 나야 되고, 아들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매일마다 드리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왜? 예수님은 매일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매일마다 오시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은 매일마다 우리 삶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좋은 걸 드려야 되는데 물질적인 거 아니어도 됩니다. 부부가 꼭 반지를 주고 사랑하고 가방을 주고 사랑하고 아닌 겁니다. 그냥 서로 기분 좋게 바라만 봐도,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등만 두들겨 줘도 거기에서 이미 귀한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 간에도 엄마 아빠가 있을 때, 아빠 무릎 힘들지? 무릎 주물러 주고 어깨 주물러 주고, 그냥 이게 효도하고 있는 거고 그냥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매일마다 오신 예수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는 기도 한마디라도 하면서 주님 모시기 위한 마음의 문을 오늘 아침에 기도로 문을 열겠습니다. 주님, 오늘 언제 오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마음의 문 열려 있습니다. 여간의 문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VIP이기 때문에 펜트하우스 가장 좋은 그곳에 주님 모실 준비됐습니다. 주님, 언제라도 찾아오시면 아기 예수님, 내 삶의 가장 귀한 그곳에 주님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주님께 마음을 두고, 어디를 가든 주님, 내가 오늘 분명히 만나는 거구나.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은 내 안에 오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 그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 주님께 부름받는 그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만 드리고, 매일마다 성탄절이구나 잊지 마시고, 매일마다 부활절이고 매일마다 감사주일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멘.